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혜의 비결을 전하고 또 교훈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우리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또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또 은혜를 받은 것들을 잘 지키라. 이 권면의 메시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여러분 죽기 위하여 정말 잘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목표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잘 죽으시기 위하여, 잘 사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죽어간 그 죽음에, 그 희생에, 그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고 또 선물이고 거저이지만 그것의 가치 또한 공짜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98년도에 나온 영화라 저희 아이들은 다 모르고 라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어느 한 가정에 사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사형제 모두를 그때 제2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전시켰어요. 이 부모님도 참 대단한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형들 3명이 내리 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막둥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 막둥이만이라도 정말 건져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국방부의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개 소대가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파병이 되게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어디에 있었느냐? 당시에 가장 최격전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이 사람 착출해서 빼라고 하면 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의 끝에서는 이 라이언 일병을 살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대원 모두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나서 이 소대장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다리 위에서 이 라이언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잘 살아라. 우리 그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짧은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게 살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 하나 살리기 위하여 우리 8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 너 하나의 생명은 너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명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무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면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잘 못 살면 정말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는 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저희 모두에게는 살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믿음의 사람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든지 오후든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고초를 겪으셨지, 이 힘듦을 겪으셨지, 이 모짐을, 이 경멸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지. 이 마음을 품으니까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원래 이 구절은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그 맥락이 무엇이냐, 포로기 때에 너희를 정말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와 또 사단의 공격과 또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창살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후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받고 또 이후에 받고 또 한참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약속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는요, 알 수 없고 기약할 수 없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 고백도 지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말 다음 기회에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역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삶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은혜를 사모하면, 네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은혜 주실 거다, 또 역사하실 거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응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교훈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언어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 지금 새기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 또 범죄하지 않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께서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이 자리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사고 또 권사고 목회자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직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봐서는, 또 그냥 무감각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라이언 일병 이야기를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그 라이언이 이제 살아남고 나서 나이가 느지막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소대장이 그 묻힌 그 묘비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독백을 하고 이 영화는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소대장께서 다리 위에서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저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름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끝으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이제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직분은 단순한 자리요 감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 그 가치를 정말 녹아 들어간 그 상징이 바로 이 직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의미와 무게를 의미하게 된다면 정말 직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나를 맡기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이 일들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던, 또 비방받지 않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잘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에 대하여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풀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환난은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듦과 스트레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궁핍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여기에는 쉬지 않고 다가오고 도전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멈출 수밖에 없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 힘듦의 상황, 그 당혹스러울 정도로 다가오는 그 문제, 이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하죠. 또 매맞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형벌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40대를 맞으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곤장형이 되게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해요. 그 넓적한 그 곤장으로 때리면요 살이 다 터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피가 나서, 또 나중에는 여기가 옛날에는 소독도 또 이거를 잘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맞으면 이 곤장을 맞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태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40대를 맞으면 정말 죽는데 여기서 하나 감했다는 것은 정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이나 태장을 맞으며 힘든 사경을 헤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갇혔다고 합니다. 말대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난동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펜과 안티는 그 백시장 하나 차이라면서요.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면 안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과 다른 노선을 걷게 되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눈에 가신 거예요. 가는 족족 소요를 일으키고요 난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로움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수고했어 이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 쓰고 그래서 피곤하여 녹초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수고로움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시에는 이제 차편도 변변찮았고 또 숙박도 변변찮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밤을 새서 걸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군대도 행군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또 같이 수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이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의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힘듦을 본인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이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내가 쫓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를 이겨낼 수 있었고 이를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살려주신 그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대학에 정말 잠깐이지만 방황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황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보내주신 용돈 일주일 만에 다 정말 쓰고 먹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쓰는 그 20살 때 초가 그런 이제 그런 잠깐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참 힘들게 정말 저희는 5남매거든요. 그 5남매를 다 정말 대학을 보내셨던 우리 아버지시라, 또 이제 제가 막둥이여서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형제가 중요해요. 항상 저희 누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벌으시는데 또 이 돈 잘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누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았다가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워낙 씀씀이가 다른 부자인 친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참 많이 저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정말 땀방울이, 우리 아버지가 벌었던 그 힘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일을 잘 정말 하면 내가 잘못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유흥을 즐기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정신 차려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우리가 타락하려고 해도, 넘어지려고 해도, 위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굳건히 올가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나중에 효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자기에게 형제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도와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주님께 드림이 다른, 격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든 정말 수고로움, 정말 모든 기진맥진할 정도로 탈진할 정도의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했으니, 정말 결혼해서 자녀도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네가 강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듦을 만났을 때 나는 잘 견디고 계십니까? 잘 이기고 계세요?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실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잘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뻑뻑하게 돌아가면 정말 그 기계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차가 움직일 수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가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뤄가고 견디게 하고 정말 승리케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받아라.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은혜를 받아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요. 생각하는 것이 올바라지게 되고요. 더러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이기고 또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오래 참게 해줍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또 받아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자비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하되 거짓 없는 사랑,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생긴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복음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능력, 은사. 그래서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분량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성경의 그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6장 8절의 현대어 성경 버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시국에 이 오미크론이 막 정말 10만이 넘어가고 정말 20만을 정말 돌파해 간다고 하는 이 시점 앞에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혀를 찰지도 모를 노릇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들의 경멸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누가 우리에게 눈치를 주던 비난을 하던 이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늘 변함이 없이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지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나는 이 충성됨이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 주변의 상황이 정말 나를 칭송하든 나를 정말 깎아내리든 이 부분들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비춰본 우리의 삶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충성됨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가 보여주셨던 이 한결같은 믿음, 주님께 늘 충성된 이 정말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도 정말 이식받고 우리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네요. 제가 보통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반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7가지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성경의 사건들이 마치 거짓말 같고 또 사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막 갈라졌대요. 바다가 갈라졌대요. 또 무리를 걷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정말 아무것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 군사들을 이긴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대요.
막 이러한 성경의 일들이 여러분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감한 사람들은 아하, 정말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구나. 이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특이하게도 정말 남편 중에서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시는 남편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가 막 그러면 목사님이랑 살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남편분이신데, 이분에게 은혜가 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분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180도 바뀌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건 주차봉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뭐 봉사 뭐 찬양도 모르잖아요. 다 봉사할 수 없지만 몸으로 때우는 것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 예배당 와서 주차 안내하고, 또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 주차 안내하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를 쓰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아내를 핍박했던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속이는 자 같은 나, 참된 자라는 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멸시천대를 넘어서 정말 아무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눈에 정말 보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교회 내에서는 조금은 유명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해 가십니다. 더욱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도 같이 오늘 찬양하셨지만 이 힐링 하모니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이 힐링 하모니가 찬양을 부르면 정말 천사도 흠모한대요. 천국에서 와, 정말 이 진짜 진짜 보니까 정말 힐링 하모니가 뭔지 저도 느꼈어요. 막 베이스부터 화음을 하나씩 쌓아가시는데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우리 천국에서 이 정말 음성을 들으며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 정말 유명한 사람임을, 정말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늘 정말 자아를 죽이고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 때문에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근데 먹고 살면 좋은데 맨날 먹고 죽잖아요. 막 술 먹고 죽고요, 막 진짜 담배 피워서 죽고요, 막 정말 그렇게 해서 죽는데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날이 갈수록 정말 늙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연수가 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연수가 가까워질수록 천국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날마다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정말 죽고요, 우리가 정말 죽으려 한다면 살게 되는 것처럼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도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대요.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좀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는데, 야, 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왜 이런 어려움을 생겨?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때론 우리도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하나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로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그 리더급이 있대요. 리더급은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대요. 이게 이제 이만희가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근데 리더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이거 공개하지 못한답니다. 난 암에 걸렸어. 절대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만희의 그 신격을 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자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것들이 정말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보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진짜 힐링하고 정말 세워가고 격려하고 또 보듬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일들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죽임을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의 제목들도 있고 또 정말 마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나 네 강 내 강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그 수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의 문제와 또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뭐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이것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 복음 전하면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에 와야 되는데, 또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정말 셀 중에 정말 이걸로 문제를 겪고 아파하는 그 정말 성도님이 계신데 정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마음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걱정은 다른 걱정이 아니라 주님 나라 때문에, 주님 일 때문에, 주님께 마음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울며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정말 거둬들이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적금도 붓고 또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또 자기 자신 정말 자녀들 옷 사주고 뭐 학원비 하는 것도 바쁜데, 야 어떻게 11조 드리냐, 야, 어떻게 감사원금 하냐,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참 되게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나 연예인들 굿즈를 사요. 예, 정말 그 굿즈가 상당히 비싸요. 또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뭐 CD 사면 진짜 50장씩 사고 100장씩 사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한 팬이 팬클럽에 가서 했더니 그 인증서를 냈는데 얼마더라? 5천만 원인가? 그걸 샀대요. 음원을. 야,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 신도 아니잖아요. 신도 아닌 것이 신이래요. 아이돌이래요. 우상이래요. 참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헛되이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고요, 이 모아진 돈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할 것 다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물질로
한 곳 한 곳에, 우리 지난 금요 미라클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릴리에 12개의 정말 자그마한 등불이 퍼져서 이제 24개가 되고 또 48개가 되고, 이것이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환하게 비추었죠. 그리고 로마를 비췄습니다. 전 세계를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이는 이 물질이 하나하나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가고 또 전 세계를 비추게 되는 이 값진 일,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 일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니 적어도 저를 보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다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이지요. 가진 돈도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반대의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고 좁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 좀 이렇게 지금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린 끝났어요. 우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믿음의 눈을 뜨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라. 라고 했더니 믿음의 눈을 뜨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일평생 가진 것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 저희의 삶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좀 변변치 않은 사람이 또 목회를 하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목회 못한다고,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했는데 하나님께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역전되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사역을 한창 하면서도 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참 없는 것 투성이인 저희 가정,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면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뭘 주셔야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막 좀 하나님께 때려 쓰듯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 비유를 들으셔서 저를 이야기하셨는데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생각을 해봐라. 아빠가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는 부모 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부모 있으세요? 아빠가 부자인데 정말 그 어린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엄카 아빠 주면서 너 마음껏 써. 막 정말 50만 원 막 이렇게 지폐를 주면서 또 마음껏 써. 그럼 하루아침에 그냥 이걸 버리든지 흘리든지 놓치고든지 누가 뺏어가든지 그냥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가 달라고 하면, 또 그 부모가 자녀가 요청을 하면 다 해준다는 것이죠. 아빠 노트가 필요해요. 아빠 정말 필기도구가 필요해요. 아빠 정말 뭐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자인 아빠가 다 해준다는 것이지. 그냥 자녀는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필요하면 그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요청만 하면 되는데 왜 구하기만 하면 되지 않니? 근데 굳이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 수 있고, 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니?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께 다 가지고 계시지, 그때마다 나는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아니 정말 용돈 받아 쓰듯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쓰임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송과 높임을 받으면서 정말 그 가운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여 넘어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돈 다 쓰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청지기 이론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저에게는 정말 감동과 평안과 또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보이지가 않아서 남들이 우리 볼 때 때로는 경멸로 또 비난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비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셀럽이 아니에요.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싸도 아니고 수많은 인맥도 없지만 이 모든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는 이 놀라운 능력 앞에 날마다 정말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